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다음 주는 더 덥다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위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간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귀한 화평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일상 속에서 성실함으로 살고 또 이웃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줍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요셉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가? 꿈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믿고 평생을 간직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런 꿈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의 믿음을 키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까? 나는 왜 아무 느낌도 없을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죄를 범치 아니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인의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죄라면 절대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어떠십니까? 이거는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분명히 구별되십니까? 그리고 죄라고 여기면 절대 손대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믿음 있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죄인데도 그냥 더불어 살고 죄가 아닌지 죄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산다면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사람을 보면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구별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구별돼요. 중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뭔가 달라요. 맞죠? 한국 사람은 좀 샤프하고 잘생겼는데 중국 사람 좀 덤덤하고 뭔가 허리 멍텅하고 그래 보인 거 아니에요? 내가 중국말로 안 하니까 모르겠지. 일본 사람하고 우리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서양인이 보면요 똑같아요. 또 우리가 서양인을 보면 미국인지 카나다인지 뭐 다른 나라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무엇을 구별하느냐?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별합니다. 죄라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피할 것이 무엇이며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요셉을 유혹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자가 막 적극적으로 더 기회를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무 사람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죄와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써야 되고요,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쓰고 계시지요? 대답이 시원치 않네. 쓰십시오. 성경 쓰면 유익한 게 뭔가 하면요,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한두 마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쓰면요, 하나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화이트로 딱 지우고 다시 쓰잖아. 한 글자도 안 틀리려고 눈에 팍 힘을 주고 쓰지 않습니다. 잡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본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 번도 안 쓴 사람들 올해 한 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래서 쓰는구나 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란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가 같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오리가 가는 대로 아기 오리는 쫓아갑니다. 갑자기 엄마가 물속으로 풍덩 들어갑니다. 아기 오리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물살이 센 겁니다.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물살이 너무 세요. 이 강물에 물살이 세서 제가 흘러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내 옆으로 오라고. 내 옆에 바짝 붙어. 내가 물살을 다 받아낼 테니까 내 옆에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강을 잘 건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세상의 여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일상의 삶에서 정말 성실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성실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는데 그들의 동향을 살피고 오라 할 때요, 아버지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동향을 살피러 세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종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렸는데 팔려간 집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애굽의 장군이었고요, 시부리 한 종이었습니다. 돈 주고 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이 애굽의 주인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왜 맡겼을까요? 믿을만 하니까, 성실하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건 네 알아 해라. 맡겨도 되겠다. 성실했지요, 정직했지요, 진실했지요. 그래서 주인이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 때문에 맡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보니 요셉의 능력 밖에 도우는 힘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잘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보디발이 볼 때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겠다,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요셉이 하는 것이 낫겠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복을 받았는데 누구 덕택에 받았어요?
요셉 덕택에 받았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복이 되고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건방진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버스 같은 거 딱 탈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 버스에 탄 다른 불신자들 내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줄 믿어라.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웃은 분은 웃고 끝나십시오. 우리가요,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요, 우리 덕택에 옆에 분들이 같이 도움을 받는다니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뭄이 와도 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산 것 아닙니까? 요셉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7년 잘 먹고 몇 년 굶다가 죽었겠죠. 모두 죽었더라. 그런데 한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셉, 성실히 준행하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한 애굽 나라가 7년간의 흉년을 이겨내고 세계 최강국이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다가는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 보면 감옥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버지도 맡기고요, 보디발도 맡기고요, 간수도 맡기고, 요셉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에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 하나님이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형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에게도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움을 맛보며 일상에서의 삶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게 갑니다.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여자의 유혹을 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덮어 씌우죠. 모함을 하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디발보다 더 높은 총리가 되었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때가 왔다, 샥 이래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분명 모함으로 누명을 썼지만 그것을 누명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총리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또 형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오고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종로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감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들은요, 요셉에 대해서요,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꼈을 때가 언젠가 하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두려움 속에 떨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요, 그 과정만 보지 말길 바랍니다. 결말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중간에 뭐 조금만 변하면 왜 이러냐, 막 2, 3일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요, 급해서 막 어떻게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좀 느긋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하나님의 결말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팔려가지만요,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이래 고생을 할까? 우리 형들 한번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라니.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모든 일은 믿음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총리가 되며 또 풍년과 흉년이 있을 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결말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깨닫고 알았기에, 그 뜻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결말 내지 말고 중간 과정인데 뭐라고 하지 말고요, 한번 기다려보고 하나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고난의 시간도 있었고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고민의 시간도 있었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없었던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로 생각하니 받아들이며 감당하며 그것을 선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하면 우리는 많은 나라를 정복한 그런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한 면도 있지만요, 온유한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장군으로서 유럽을 점령하고 또 그곳에 많은 보초병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보초병들이 보초를 잘 쓰는가 해서 가보니까 보초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자고 있어. 총은 옆에 세워놓고. 나폴레옹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혼낼까 말까 그러다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자식만 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지쳤으니까 보초병이 이렇게 자는 것이 아닌가. 오늘 내가 보초을 자. 그래서 총을 살짝 갖고 와서 자기가 메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초병이 잠잘 만큼 잔 거예요. 눈을 딱 뜨보니까 총이 없네, 큰일 났다고 딱 보니까 옆에 누가 딱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폴레옹인 거예요. 완전히 얼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나폴레옹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좀 쉬었냐? 피곤할 텐데 더 자라. 오늘 내가 보초 쓰겠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은 이 보초병이요, 평생 동안 존경하고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것으로 복수하며 그것이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보십시오. 내 입장에서 볼 때는요, 되지 않는 것도 많고요, 내 능력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능히 감당하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그 결실을 아름답게 맺힐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걸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는 그의 성실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형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고난의 관점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봄으로 그를 애국과 주변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총리의 길을 걷게 한 것으로 믿으며 이웃을 향해서 평화를 나누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삶이 화평을 누리는 귀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하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성실하며 정직하며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실할 때 요셉과 같이 아버지한테 순종하며 또 가정에서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는 것 같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과 아버지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건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걸음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며 일상에서도 정직함으로 사는 것이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르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